안녕하세요. 책사랑방입니다. 오늘도 반갑습니다. 오늘 윤미솔 지음 첫 번째 초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왜 만날 일이 꼬이는 걸까요? 하느님께서는 절대 우리들이 하는 일을 꼬이게 만드는 분이 아니세요. 꼬이게 하지도 않으실 뿐더러 우리가 뭔 짓을 해도 말리지도 않으세요. 또 우리가 도움을 청하지 않는 이상 도와주지도 않으시고요. 그러면서 뭘 사랑의 하느님이라고 하냐고요? 잠깐만 우리 수준에서 사랑을 생각하는 것은 내려놓아 봐요. 우리 수준에서 모든 걸 생각하니까 신과 영혼 세계에 대해 의심과 혼란만 쌓여가는 거거든요. 잘하든 못하든 우리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전적으로 우리 결정에 달려 있는 거예요. 이런 예를 들어 한번 설명해 볼게요. 제가 만일 저녁 명상 중에 앞집에서 바베큐 파티를 하느라 떠들썩한 것에 격분해서 총을 들고 튀어나가 거기에 있는 수십 명을 다 쏘아 죽인다면 하느님은 말리실까요? 말리지 않으실까요? 말리지 않으세요. 제가 마음을 비우고 그분의 말씀을 기다리면 죽이지 말아라 하시는 게 아니라 벌써 제가 그 답을 알기 때문에 그런 비극은 당연히 생기지 않는 거고요. 하지만 순간적인 분노로 튀어나가는 애를 붙잡거나 돌부리에 걸려 넘어져 멈추게 하지는 않으세요. 왜냐고요? 왜 신께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신다면서 살인을 저지르는 걸 내버려 두냐고요? 제가 어릴 때 성당을 다니면서 또 때로는 교회를 다니면서 가장 헷갈렸던 것이 자유의지라는 부분이었어요. 속 시원히 제 의문에 답해 주시는 분이 없었기에 오해만 쌓여갔고 결국엔 신과 직접 대면하던 그 순간까지 끝내 풀지 못했던 미스테리였지요. 분명히 하느님이 자유의지를 주셨다고 해놓고 십계명에 따라 살라고 하더군요. 아니면 죽은 후에 지옥에 가게 된다. 이 세상 종말의 날 심판을 받는다 그러고요. 그래서 속으로 멋대로 하랄 땐 언제고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는 건 또 뭐고 그게 안 지켜졌다고 나중에 벌을 주는 건 또 뭐람? 아예 자유의지를 주셨다고 하지나 말지. 자유의지와 십계명과 심판, 지옥은 사실 공존할 수 없는 개념이잖아요. 그러니 이 중 뭔가가 조작까지는 아니라도 100번 양보해서 생각해 준다 해도 신의 뜻을 잘못 전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우리에게 무한한 자유의지가 있다는 게 맞다면 십계명과 심판, 지옥이 거짓말이라는 거고 십계명과 심판, 지옥의 징벌 개념이 맞다면 자유의지는 애초부터 있지도 않았다는 말이 되지요. 아니 세상에 아무리 이상한 신이라도 그렇지 내가 너희들에게 무한한 자유의지를 주노라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보아라 해놓고서는 그런데 10가지 계명을 내릴 터이니 이대로 지켜야 한다. 안 그랬다가는 지옥의 유황불이 너를 기다릴 것이니라 할 수가 있어요. 이러니 제가 순수한 신앙생활을 못하고 박쥐가 되어 떠돌 수밖에요. 하지만 신과 대면한 바로 그 순간 모든 의문은 풀렸어요. 우리는 신으로부터 떨어져 나왔기에 당연히 모든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요. 그야말로 무한한 자유의지가 있어요. 자, 여기 있노라, 받아라 하고 주어진 게 아니라 원래부터 있던 거예요. 주어졌다는 말은 신에게서 떨어져 나오면서 저절로 받아왔다는 뜻이니까요. 수제비 반죽의 큰 반죽 덩어리가 작은 한 점에게 말랑말랑함이라는 속성을 옛다 받아라 하고 선심 쓰듯 준 게 아니라
거기서 떨어져 나왔으니 똑같은 말랑말랑함을 자연히 갖게 된 것처럼요. 이 자유의지가 없다면 우리가 신의 속성을 가졌다는 것도 거짓말이고 우리는 절대 신이 될 수도 없어요. 살인하지 말라 그랬다고 네, 절대 안 하겠습니다요. 대신 천국에만 보내줍쇼 하는 사람이 어떻게 신이 될 수 있겠어요? 그게 가당키나 한 일인가요? 참 미안한 말이지만 이런 사람은 천국에 갈 수도 없어요. 본향에만 돌아가는 걸 천국 간다고 표현한다면 그 의미에서는 천국에 간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천국이란 원래 영원히 행복할 수 있는 곳 아닌가요? 거기 영원히 머무르는 게 아니라 다시 윤회를 해서 돌아와야 되는데 게다가 그렇게 노예근성으로 일관해온 영혼이라면 그 윤회의 순환이 멀미나게 까마득한 판인데 천국을 가긴 무슨 재주로 가겠어요. 신이란 전지전능한 무한한 사랑 덩어리인데 저는 살인 같은 짓 안 했는데 쟤는 했대요 하는 사람을 어떻게 전지한다고 할 수 있겠어요. 살인이란 무조건 나쁘다. 살인자들은 나와는 다른 세계의 사람들이다 라는 인식이 바로 쟤는 했대요. 예요. 살인이 나쁘지 않다는 뜻으로 오해해서 받아들이지 마시고 왜 살인이 나쁜가부터 생각해 보세요. 남들이 나쁘다니까 생각해 볼 것도 없이 나쁘지 뭐 하지 마시고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쁘다는 결론이 나온다면 모든 살인이 과연 다 나쁜가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난 살인 같은 건 꿈에도 생각해 본 적 없어. 법에서든 종교에서든 다 하지 말라잖아. 나쁜지 어쩐지 그걸 생각해봐야 알아? 살인자들은 정말 무서워. 라고만 생각하신다면 그건 세상 모든 살인을 이해하고 어느 살인자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경지가 아니잖아요. 이러니 우리는 신이 되려면 윤회를 끝내려면 멀고도 먼 거지요.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우리 인간들 수준에서 나온 소리지 하느님에게서 나온 말씀이 아니라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제가 만나 뵈었던 그분은 그런 저차원적인 존재가 아니었어요. 제게 그분이 말씀하실 때도 그렇게 명령을 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고요.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선생님보다 100만 제쯤, 100만 배쯤 더 인내심 있고 자상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제가 스스로 답을 발견해 낼 때까지 무한한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주시고 제가 성급하게 답을 달라고 조르면 그 역시 물리치지 않으시는 분이지요. 저 살인할까요? 말까요? 라고 여쭤보지도 않겠지만 만에 하나 제가 그렇게 한다고 해도 미소라, 무조건 살인은 나쁜 거야. 천국 가고 싶으면 절대 살인하지 말거라 하실 분이 아니에요. 저는 제가 결정하는 거예요. 살인 아니라 그보다 더한 일이라 해도. 이렇기 때문에 이라크의 포로 학대나 미국인 참수 사건 등이 일어나도 신께서는 침묵하실 뿐이지요. 예전에 저 같으면 왜 저런 자들을 내버려 두느냐고, 왜 당신은 침묵뿐이냐고 신을 원망했겠지만 지금은 아무리 마음이 아파도 다른 각도로 그런 비극들을 바라보지요. 우리 인류가 그런 일들을 만들어 왔듯이 그 해결도 우리가 해야 하니까요.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를 어떻게 펼쳐 나가느냐 하는 건 100사람이면 100사람이 다 다를 수 있지만요. 누군가는 평화로운 반전 운동을 벌이기도 하지만 또 누군가는 그런 전쟁을 일으키는 원흉을 암살하기도 하지요. 일제강점기의 윤봉길 의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은 합법적으로 행해지는 조직적인 대략 학살과 탄압을 막기 위해서 기꺼이 살인자가 되셨고
자신의 생명까지도 바치셨지요. 그럼 이분은 십계명을 어겼으니 지옥으로 가셔야 마땅한 건가요? 그 답은 굳이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울려 퍼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누군가는 평화만을 부르짖는 게 아니라 본연이 검을 들어 살인자의 오욕을 뒤집어 써가면서까지 신의 경지를 향해 한 발짝 두 발짝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신이 짠하고 나타나셔서 모든 악의 세력들을 쳐부셔 주시면 우리 영혼들은 그 다음에 무엇을 할 수 있나요? 그렇게 신께서 모든 일에 개입하실 바에야 여기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올 하등의 이유가 없잖아요. 이렇게 되면 우리 영혼들의 성장은 여기서 멈추는 거예요.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이 4살짜리로 성장이 멈춰서 평생 어린애로 살아가길 바라겠어요. 이게 바로 신의 사랑이에요. 내버려 두는 것. 우리가 보기엔 가혹하게만 보이는 니들 멋대로 해라가 바로 무한한 사랑에서 나왔다는 건 의심할 수 없는 진리지요. 여기까지 말씀드렸으니 여러분들의 일을 꼬이게 하는 범인은 누구인지 알아내셨겠지요. 만일 님 인생 자체가 순탄하지 않다면 그건 님께서 이 세상에 오기 전에 남들보다 더 용기를 내어 도전하신 것이고, 그런대로 순탄한 인생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오르막길 오르듯 힘이 들지 하는 마음이 드셨다면 그건 님이 힘이 드는 쪽으로 생각하도록 스스로를 프로그래밍 했기 때문이지 신께서 꼬이게 만드신 게 아니에요. 평탄하고 넓은 길을 놓고 가시덤불 우거진 좁고 가파른 길을 선택하신 거니까요. 이건 님께서 남부럽지 않게 떵떵거리며 별다른 고민 없이 살아오셨다 해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들 중에도 좁은 문을 택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멕시코인들이나 하와이 사람들을 보세요. 물론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제가 보아온 사람들이 그랬다는 뜻이지만요. 미국에 와 있는 멕시코인들 중에 거의 대부분이 불법 체류자에다 사회 밑바닥에서 힘든 노동을 하면서 살아가는데도 넓고 탄탄한 길을 걸어가요. 뭐가 그리 좋은지 하루 종일 웃으면서 파티 한번 벌렸다 하면 거기가 바로 천국이구나 싶게 놀아요. 정말 아무 근심 걱정이 없어요. 제가 타주에서 알던 아파트 관리인 중에 아토로라는 멕시코인이 하나 있었어요. 나이는 40줄에 들어섰는데 눈이 땡그랗고 아주 귀엽게 생긴 아저씨였죠. 미국에선 다 맘먹다 보니 저도 그냥 아토로라고 부르지만요. 아토로랑 저랑은 아직도 가끔 통화할 정도로 친했어요. 이 아저씨는 하루 종일 쉴 새 없이 일주일에 엿새를 일해요. 보일러부터 시작해서 뭐든 고장났다 하면 이 아저씨 찾이고 겨울에 눈 많이 오면 그거 치우느라 또 땀을 뻘뻘 흘리지요. 그런데 그 집에 볼 일이 있어서 찾아가 보면 아토로는 없고 항상 부인이 진한 화장을 하고 친구랑 전화를 하다가 문을 열어줘요. 데니스는 통화 중이라는 영화가 생각날 정도로 이 부인은 전화 중독증인 것 같아요. 수학이 붙들고 있지 않은 나를 못 봤으니까요. 남편이 그렇게 힘들게 일해도 버는 돈이 그렇게 빠듯하면 자기도 나가서 돈을 같이 벌던가 집에서 살림이라도 좀 야무지게 살아주면 아저씨가 좀 덜 힘이 들 텐데 싶어 얄밉기까지 하더라고요. 아들도 중학생이겠다. 마음만 있으면 충분히 할 텐데 말이래요. 저는 이 아저씨가 슬픈 표정 짓는 거 2년 동안 딱 한 번 봤어요. 바쁘지만 않으면 마주칠 때마다 수다를 떨어왔는데도요. 아토로는 일하고 저는 옆에서 쫑알쫑알 대며 떠든 적도 많았고요.
왜 그렇게 남의 신랑을 좋아했느냐고요? 이 아저씨는 세상에 감사하지 않은 일이 없는 거예요. 가난에 찌들어 살아왔는데 미국에 올 수 있었던 거요. 크게 감사. 제가 보기엔 이기적으로만 보이는 부인이 자기 옆에 있어 주어서 또 감사. 아들내미 하나 있는데 물론 감사. 아무리 힘든 일 해도 일요일에 깨끗하게 차려입고 성당 갈 수 있어서 무진장 감사. 제가 이 친구에게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 몰라요. 그래도 그때는 때가 아니었는지 하느님을 완전히 만나지는 못했어요. 그를 통해서 참 많은 말씀을 제게 주셨는데도요. 언젠가 제가 멕시코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은 없느냐, 참 아름다운 나라던데 하고 물었지요. 제가 그때 향수병을 좀 심하게 앓을 때였거든요. 그때 딱 한 번 그의 얼굴에 슬픈 표정이 스치고 지나갔어요. 미국에 온 지 20년이 다 되어 가지만 단 하루도 고향을 잊어본 적이 없다고요. 같은 종류의 나무라도 고향에 있는 것과 이곳에 있는 것이 다르대요. 그래서 그럼 왜 돌아가지 않느냐 하고 바보 같은 질문을 하고 말았어요. 땀을 비오듯 흘리며 일을 해도 항상 웃음이 얼굴 가득하던 사람이 슬퍼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 당황해서 그랬나 봐요. 그랬더니 부인과 아들이 원하지 않는데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토로 아저씨 자신이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가난과 고통을 안겨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라고요. 하지만 금방 또 웃으면서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돈을 벌 수 있으니 신께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고, 신께서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허락하실 때까지는 이곳이 바로 가장 좋은 곳, 천국이라고 하더군요. 갑자기 아토로 얘기는 왜 하느냐고요? 딸을 원하시는 어떤 분 말씀을 듣고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아토로가 스케이트보드에 미친 아들 얘기를 하면서 저 애가 태어나기 전에 딸이기를 바랬다고 했었거든요. 부인을 닮은 예쁜 딸을 낳아서 공주처럼 한번 길러보고 싶었대요. 다 자라서 숙녀가 되면 팔짱 끼고 데이트도 하고 파티에서 춤도 한번 같이 멋지게 춰보고 싶었다고요. 그래서 아들인 거 알았을 때 실망 많이 했겠네 하고 말했죠. 그랬더니 그 땡그란 눈을 더 땡그랗게 뜨면서 실망이라니, 천주님께서 내게 더 못한 걸 주셨을 리가 있겠어? 분명히 아들이 딸보다 내게 더 좋으니까 주셨겠지. 이러는 거예요. 아토로에게는 이 세상에 꼬이는 일이란 없었어요. 모든 일이 그에게 가장 좋은 일이었지요. 모든 일이 그에게 가장 좋은 일이었지요. 세상에 그를 불행하게 만들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눈 치우다가 심장마비로 몇 사람이 죽어나가는 판인데도 불평 한마디 없이 하루 종일 혼자 눈을 치우면서 제가 바쁘게 지나가다 아토로 넌 눈 오는 날이 싫겠다. 힘들지? 괜찮니? 하고 물어보면 더 환하게 웃으면서 아무 문제 없어. 아무 문제 없어. 하던 사람이지요. 그야말로 꼬이는 일이 없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저도 여러분처럼, 아니 어쩌면 훨씬 더 심하게 생각했었어요. 남들은 수월하게 가는 것처럼 보이는 길을 왜 나는 이렇게 힘들게 가고 있는 걸까? 남들에게는 행운이라는 것도 찾아오고 그러는 것 같던데 왜 나는 100만큼 노력해야 열을 얻을까? 가만 보아하니 남들은 10만큼 노력하고도 100을 얻기도 하는데 하고요. 대학 가는 것만 해도 참 눈물겨운 노력을 했었거든요. 전설적인 인물이 되어버렸을 정도로 공부에 미쳐버린 1년이었어요. 그렇다고 공부를 무지 잘했던 게 아니라 워낙 중간에서 맴돌던 애였다 보니 올라갈 여지가 많았던 거지만요. 그런데 결과는 눈치 작전에 휘말려
저보다 학력고사 성적이 낮은 애들이 오히려 더 좋은 대학을 간 거예요. 누구는 배짱 지원해서 서울대도 가고 그랬는데 저는 학력고사 성적이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내신에서 밀려버린 거지요. 세상이란 곳이 만만치가 않구나. 내 모든 것을 다 내던져도 그만큼의 대가가 돌아오는 곳이 아니구나 하고 한동안 크게 좌절했었어요. 그러다 다시 툭툭 털고 일어나서 그래, 나는 재수가 없는 앤가 보다. 내가 100을 투자해야 10을 얻는 애라는 걸 알았으니 이젠 100을 얻기 위해서는 1000을 걸 수밖에 없다. 내가 내 건데 내 딴엔 전부였는데 모자랐나 보다. 이젠 아예 내 목숨과 자존심까지 다 내던져보자 하고 결론 내렸지요. 참 나이도 어린 것이 왜 그렇게 인생을 힘들게 살려고 작정하고 덤벼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랬으니 고생의 연속이었지만요. 만날 널널하게 놀다가 1년 공부해서 이 정도 결과 나왔으면 땡큐다. 여기서 승부수 띄어서 행복하게 함 살아보자 하고 넓은 길로 갔으면 그렇게까지 우글쭈글하게 살지 않았어도 되었는데 여러분이 그러시다는 게 아니라 제가 이렇게 인생을 힘든 쪽으로 자꾸 몰아갔거든요. 파출부까지 하면서 재수 자금 마련하고 하여튼 파란만장했었어요. 저는 그 와중에도 충분히 넓은 길을 갈 수 있었는데 행복할 수 있었는데 제가 자초해서 고통을 불러들인 거예요. 지금 와서 돌아보면 다 제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소중한 경험이지만 인생을 그렇게 힘들게 사는 게 영원히 지향하는 바는 아니거든요. 그렇게 인생은 고행이야. 난 내 뜻대로 무슨 일이든 쉽게 되지 않으니 남들보다 노력을 2-3배는 더 해야 해. 하면 인생이 진짜 그렇게 힘들게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언젠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하는 생각이 그대로 현실이 되어 버리니까요. 우리가 하는 생각이 그대로 현실이 되어 버리니까요. 이건 어김없는 우주의 법칙이기 때문에 그 누구에게도 예외가 없지요. 이번 생은 고생 바가지로 살아야겠다고 작정한다면 또 모르지만 행복하고 편하게 살고 싶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도록 자기 자신을 훈련시켜야 돼요. 10을 투자해서 100을 얻는 사람은 인생이란 이렇게 풍요로운 거야. 내가 바라는 이상을 가져다 주거든. 내겐 언제나 행운이 함께하지 하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지요. 그런 사람에게는 실제로 행운이 오고 기대 이상의 결과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현생을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하는 분들께 제가 자꾸 행복해지는 법을 떠들어대는 거고요. 지금 이 순간이 행복해야 또 행복이 와요. 지금 이 순간이 행복해야 또 행복이 와요. 왜 이렇게 일이 꼬이지?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힘든 거지? 가 아니라 난 너무 행복해. 이렇게 건강하고 날 사랑하고 걱정해주는 사람들도 있고 참 미안할 정도로 편안하게 흘러가네. 딸을 바라니까 꼭 딸이 생기겠지 하지만 내가 모르는 어떤 이유가 있어서 아들을 낳는다 해도 신께서 내게 주시는 건 항상 제일 좋은 거였어. 내 인생은 항상 행복하니까. 신께서 내게 주시는 건 항상 제일 좋은 거였어. 인생은 항상 행복하니까. 라고 생각하는 거지요. 정말 행복하고 싶으시다면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당신을 제가 응원합니다.